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에 남아있는 겉사람 한 종 묶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된 속사람만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오며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20년 전부터 기독교 개혁에 관해서 세미나를 계속 이제 하던 중에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됐는가? 이 기독교의 본질은 거듭나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거듭나서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개선시켜서 인간의 방법으로 계속 갔기 때문에 다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정도 할 때 많이 부딪혀요. 왜? 좀 다르다 이게. 제가 전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좀 다르다. 못 받아들이자고.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에 관한 것인데 이 성경 해석을 대부분 내 안에서 해석돼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밖에서만 해석하려고 해요. 밖으로. 세상 돌아가는 쪽에 계속 그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하고도 그러한 생각을 같이 했던 기간이 많았고 또 김규환 목사님하고도 그러한 얘기를 했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 증거했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제가 거의 20년 전부터 강력히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이 복음화가 먼저 돼야 돼요. 내 안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전도되어져서 온 세계가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게 틀림없으나 영적으로 보면 사람의 영이 예루살렘이고 사람의 마음이 온 유다고 사람의 몸이 땅끝이고 육체가 땅끝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만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인데 말로 다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김경환 목사님 표현했듯이 우리 대장년이 한국도 너무 좀 잘못 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또 우리 기독교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기독교 망가졌잖아요. 사실 제 딸이 독일에 있는데 독일에 음악을 하고 음악 지휘를 하는데 3분의 1 정도가 동성애자랍니다. 독일에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성가 지휘를 합니다. 그걸 지금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 표현했듯이 한국에 실제로 영적으로 좀 새로워지고 거듭나져서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수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제 빚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K 열풍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됐듯이 한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온 세계를 다 복음화시키는 일에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강의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1장 끝났고 2장 이제 강의합니다. 이거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요한복음이 성경 중에, 성경 다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책이 소중한 책입니다. 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집중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끝끝장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요한 1, 2, 3, 4 절대 해석 안 돼요. 요한 1, 2, 3, 4 해석 안 되면 요한계시록 해석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거의가 다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칼빈도 요한복음 8장까지밖에 강의를 안 했어요. 이것도 될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잘 아시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내용 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의 일반적인 것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라 그거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틀림없이 이 혼인잔치에. 자, 그런데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지면 재미없잖아요. 자, 술이 떨어졌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에게 툭 던집니다, 말을.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다는 얘기.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을 일반적인 주석이나 일반적인 것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영적으로만 그냥 풀겠습니다. 자,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내 자식일 등록금이 떨어졌어요. 집안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때 주님의 정확한 음성은 일반적으로 뭐냐? 영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합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이야기는 이방인 기도예요. 중보 기도라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말고 내가 필요한 것, 먹고 마시는 것, 내가 필요한 돈 이런 것들을 집중으로 기도한다면 이방인의 기도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거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술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네가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하는 그 문제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니. 이러한 음성을 영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고 생명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있으면 좋고 감사하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홍해를 넘어서 광야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추우면 불기둥, 더우면 구름기둥. 광야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준비해 갔는데 거기 가니까 옷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신발 몇 켤레 필요 없어요. 신발이 안 떨어져요. 이것이 출애굽할 때 한 번 일회의 사건이 아닙니다. 일회의 사건이면 문자적으로 보는 거지 여러분과 저에게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까 김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사람은 그런 게 걱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생명되고 나서 놀랐어요. 내가 참 이상해졌다. 부끄러운 게 없어. 뭐 없으면 없는 거지. 예? 그래서 간증하면은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때 제가 무지히 훈련받을 때 가까운 사람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식이 결혼한다고 해서 갔는데 자 빌려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개념은 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사실 없었고 또 그래 그냥 갔어요. 왜? 축하해줄 자리니까. 그런데 부조 없이 갔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자유한 겁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안팎이 통일된 거지. 밖에와 안이 통일돼야 간사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데. 그래서 나다나엘 주를 칭찬한 것은 저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자,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 해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 욕심을 이루는 게 기도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는 이방인 기도지.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잖아요. 더 나아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빨리 남북 통일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거기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면 뭐하라? 들으라 얘기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어머니를 봐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잔치하는 사람들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누가 부탁을 한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가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오랜 옛날에 터키 갔을 때 한번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관광도 갔었는데 놀란 게 어느 그 성당, 그 옛날에 기독교 성당이었겠죠. 그게 이제 이슬람권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뭐 그림이고 뭐고 다 뜯어내는데 하나를 못 뜯어내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거 보고 눈물 날 뻔했어요. 사진 찍어 왔는데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세리완이 있는 그림입니다. 성경 세 인물을 얘기하라면 예수님, 세리완,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예수 믿고 뒤집어져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면 반드시 태어나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 시작이 있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돼야 된다. 이것을 불행하게도 인지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팔렌기네시아 다른 출생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는 게 뭐냐? 너희가 거듭난다는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죠. 말씀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동의어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아까 김 목사님 설교한 것, 내 안에 교회 세운다는 것은 다른 동의어, 다른 말로 동의어가 뭐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거기 장로님 바로 알아들으시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대장년이 목사님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솔직히.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 뭘 어게 다시 태어나.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자꾸 머리를 외우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물론 그렇게도 해야 합니다. 수도 없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잉태돼야 되고 잉태된 말씀이 출산될 때 내 신비에 기록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지워지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배우면 된다, 깨닫면 된다?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무슨 말씀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얘기예요. 깨닫는 자가 있어 없어? 없다고 나오잖아요.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불교 수준이에요. 맨날 깨달아야 되니까. 깨닫는 것, 바울이 예수님 정확히 만나는 게 깨닫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안에 심겨져야 돼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만 제대로 알면 구원판 잘못된 거고요. 우리 개신교도 지금 거듭남을 성경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어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성전이다. 속사람이다. 수도 없는 동의어가 나와요. 네. 성경은 전부 동의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글자로 딱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 되시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대한 환상을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계속 보니까 뭐가 생각나? 성전이 생각나. 왜? 성전에 누가 배야 하니까. 하나님 배야 하니까. 성전을 찾았더니 성경에 계시록 21장이가 보면은 성전이 있어 없어? 성전 없어요. 그거 다 일일이 안 찾아드립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그랬죠?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있다 없다? 계시록에서 없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전이
있는 것이거든. 성전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 나중에 제자들이 알았죠. 아하, 육체된 예수님께서 육체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뭐냐? 예수님의 육체거든요.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만 진짜 성전이에요. 성경으로. 차원이 자꾸 달라져. 좀 깊어지죠? 이게 실제로 돼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때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권능 나온다. 다 초보신앙입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에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가.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보면 계시록 거의 결론 부분이에요. 느닷없이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또한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자, 예수님은 다윗의 뭐예요? 지금 계시록에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뭐예요? 뿌리요. 그의 뭐예요? 자손이라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의 그 계획을 타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뭐예요? 뿌리죠. 이것이 다윗의 얘기로만 묶어버리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는 완성된 분이 확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잉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월 달에 제일 큰 우리 기독교 명절이 뭡니까?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예수님에게 국한되는 거,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우리는 뭘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내 안에 성탄절이 시작이 돼야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김장로님 이거 바로 이해되셔야 하니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야. 장로님 이런 거 다 이해되시면 주의 종 되셔야 돼요. 목사들 가르치셔야 돼요, 그럼. 성탄절이 예수님 한 분에게 딱 멈춰진 게 아니거든.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하잖아요. 예수님 성령을 태어났잖아요. 시작이 똑같잖아요. 성령인데. 하나님께 난 자는 성령이 나와 예수님하고 가는 길이 같은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잉태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좀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했는데도 누구 말은 들어요? 마리아 말 듣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만 출생해야 가능한 거예요? 어디 안에서만 시작돼야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서 시작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간 많잖아요. 정말 대장년이 나라 살리는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새롭게 만들려면요,
전 세계를 바꾸려고 하면 하셔야 돼요. 저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김대한 목사님도 표현하시고 우리 사무총장님도 아멘 아멘 하시고 대장년이 사람을 전부 예수 생명으로 바꿔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걱정할 게 없어요. 머릿속에 예수 다 믿는데 실제로 심령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야. 나는 광명한 새벽별 말씀으로 나타난다 이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또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빈항한 애가 돼야 돼. 물이 차야 되는데 물은 말씀입니다. 물은 7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 편에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거듭남에 관한 계속 예행 오는 거예요. 성경 문제가. 따라서 내 안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진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려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대한민국도 주님의 책임지시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모든 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